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시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계속 읽으세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배고픔이 있었고 빈들이 있었고 저녁이 오고 큰 무리들이 있다. 우리 그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침례 요한이 그 살로메의 춤의 그 약속에 소반에 담아서 침례 요한의 목을 주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가 말한 이 말이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고 한 말이 있었고 그 약속을 또 안 지키면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고 해서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는데 술을 먹고 마음이 이렇게 들뜬 상황에서 그렇게 허언을 하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살로메가 춤을 추고 헤로디아가 그 침례 요한의 목을 소환에 담아주라고 하라.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예수께 고하였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그 시작하기 전에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고 외쳐서 많은 백성들이 요단에 와서 침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주요 인물이 참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 고하니라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지금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배경이 깔리죠. 예수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떠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는 이 백그라운드,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먹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먹은 사람들이 장정들이 5,000명이었더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 무리들의 큰 무리가 그 중에 여자들이 동행하였다면 또 그 중에 아이들이 한두 명이라도 따라왔을 텐데
한 명만 따라왔다고 계산하고 여자가 한 명씩 따라왔다고 계산하면 이 무리가 15,000명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안 오고 집에서 가산을 하고 2,500명이 따라오고 애들이 2명씩 따라왔다고 그래도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무리인 거예요. 심리원이 죽고 장사를 지냈다는 그 슬픔에 휩싸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 가까이 사는 갈릴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많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 무리가 15,000에서 2만여 명이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그들이 다 배를 타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갈릴리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것은 이 강을 건넜어요. 호수를 건넌 곳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건너셨다고 하는 말씀이 배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15,000, 2,000명이 2만 명이 배를 타고 건넜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저쪽 한 바퀴 삥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해서 빙글 돌아서 이쪽까지 온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였겠어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심리를 걸어가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는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막 5리 10리씩을 걷는 게 그냥 뭐 그렇게 의뢰 그때 뭐 없었으니까 다 그렇게 걸어갔지만은 요즘 세대 5리 10리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이런 시대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은 여러분 과거에 산 사람들은 우리 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멀리 걸어서 이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 무리들이 이렇게 갈릴리의 그곳을 돌아서 오고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이렇게 직진으로 해서 이쪽 건너편 쪽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애네 신의 말씀에 보면 시대소망이 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산 기슭에서 그분께서 움직이는 무리를 보셨다. 그때 그분의 마음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이 남부여대하고 끌고 그리면서 그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께서 보실 때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아 휴식을 빼앗겼지만 예수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겼지만 계속해서 무리가 쫓아오니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걸 주목하였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목지 없는 양 같은 저 무리들이 이동해 오는데 그 모습이 불쌍하게 여겨졌다고 시대소망에서는 그 시대 상황을 여겼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지금 무슨 슬픔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장사를 지냈더라. 권력 앞에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진실을 얘기했던 분이 목이 잘림을 당했다는 사실이 슬픔까지 감당하면서 그분들이 울면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니 그 처량한 모습이 예수께서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불쌍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이제 해까지 저물었어요.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서성거렸다. 예수께서는 잡수거나 쉬지도 못하고 종일 수고하셨다. 그분은 피곤과 시장기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시라고 간청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몰려오는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 없으셨다. 이게 시대 소망에 나타난 예수께서 그 백성들의 지금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엠퍼시라고 하는 말과 심퍼시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이 다 공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것이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이 그것에 동의한다. I agree.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 말에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하나의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입장에 있는지를 내가 압니다. 이것이 감정에 대한 공감, 엠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공감이라도 이 심퍼시라고 하는 것은 연민, 불쌍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처량할까? 길거리에 앉아서 help me, jobless, I'm homeless. 나는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1달러라도 1,000원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심퍼시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처지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은 공감이라고 그래요. 엠퍼시나 심퍼시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감정에 대한 공감, 연민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엠퍼시와 심퍼시를 우리가 함양해야 되고 고양해야 되고 길러야 되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런까지 내가 왜 다 관여를 해야 돼? 내가 왜 저런 것에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실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양해야 될 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이 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람 보는 눈도 달라야 돼요.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함양하면서 이 엠퍼시와 심퍼시를 동시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손을 내밀려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봉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제의를 바라죠.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막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라면 나 먹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이야기만 실컷 하고 거기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의 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왔는데 전기가 갑자기 전기를 꽂아야 됩니다. 전기 부족이 생겼어요. 이 전기가 부족해서 여기 다음 패턴이 안 나요. 아, 미안합니다. 여기 전기 코드를 좀 주십시오. 배터리가 지금 전기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전기 엑스텐션. 그래.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네. 그래서 몇 년 된 교회,
편견의 곤레를 쓰고 있는 교회, 뒷골목에 놓여진 교회, 소수가 자기 일을 감당하며 꿈틀거리는 교회, 젊은이가 많지 않은 교회, 무시 멸시당하는 교회, 갑자기 죽어버리네. 좀 봐주세요. 전기가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어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이라 네, 됐습니다. 그러나 빈들 저녁 배고픈 교회지만 다시 움직이고자 하는 교회, 주님의 곁에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또 마게도냐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 네팔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과 에티오피아 소도 교회, 알바민지 교회 호소를 그런 소리를 목회하면서 들었을 때 너희들이 주라 이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네팔에 가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치과 봉사도 하고 또 여기 한국의 그 건강식에 대한 이렇게 김치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깍두기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어요. 오카리나도 가르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그 물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침례를 주고 너무 추워서 정말 몸뼈가 시릴 정도 그 히말라야에서 녹는 물로 내려오는 얼마나 뼈가 시린지요.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중에도요, 힌두교 사상이 팽배한 그 속에서도요, 그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막 힘이 나요. 네.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꿈은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교회를 세워주세요.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까지 얻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의왕 바르디아 메모리얼 처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교인들이 헌신을 해서 저희도 한 200만 원 내놓고 교인들이 한 800만 원 내놓고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 힌두교도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동네에서 나가라고 쫓아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세우면 다 쫓아내겠다고. 그리고 폭력을 가하고 막 이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거기다 못 세우고 좀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워서 의왕 루쿰 교회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들하고 얘기를 대하는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염원들이 눈을 보면서 느껴졌어요. 아까 내가 엠퍼티, 심퍼시를 얘기했잖아요. 너무 간절해요. 60년대 우리 재림교인들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의 재림교인들, 할머니들이 정말로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던 그 모습들을 그 네팔에 가서 내가 느꼈어요. 그 사람 눈빛을 보니까 교회 세우는 것이 간절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교회 하나 세우려면 한 1,000만 원이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1,000만 원이면은 한 사람 이름으로 세울 수 있겠다. 누가 평생 소원이 그거잖아요. 내 평생 소원에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웠으면 쓰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재림교회 꽤 있는데 지금은 너무 교회가 비싸져가지고 평생 소원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희식 목사님도 그 어머님 돌아가신 송 집사님 이름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미얀마에다 2,000만 원짜리 교회를 세우고 헌당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평생 소원, 버킷리스트, 뭐 여행 가는 거면 버킷리스트 있나요? 아니고 내 평생 소원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워서 하나님 견당 드리고 싶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왕 루품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헌당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을 때 이 백성들은 어땠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보통. 제자들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우리 도르가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회 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단체에다가 우리 책임을 맡겨요. 다른 데서 좀 우리 교인들 중에 부자가 있는데 그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나는 내기 싫어. 예. 이게 님비 정신이에요. 다른 것은 다 찬성하지만 도와주는 건 찬성하지만 내 돈은 말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나와요. 예. 자, 여러분 빵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역사는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전달될 때 일어난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락된 빌립의 계산, 그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알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의 씨로 남지만은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죽으면 많은 씨들을 맺느니라.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그게 확 생산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러나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미 다 생산된 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멀티플라이 돼가지고 5,000명이 아니라 15,000명, 2만 명까지 먹일 수 있는 100배, 1000배가 아니라 몇 배예요, 여러분? 빵 하나가 몇 명을 먹인 셈이에요. 5,000명만 계산해도. 빵 하나가 1,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3배로 늘려봐요. 15,000명이라고 그래요. 빵 하나로 3,000명을 먹인 거예요. 우리는 밀알이 배가 돼가지고, 예?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생산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이 빵 하나가 1000명이 아니고 2000명, 3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있는 사실은 그게 무엇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도 먹일 수가 없겠으니 그들을 다 흩으셔서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아의 구조를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베아, 배유, 그리고 껍질,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이게 빵이 되어서 1000명, 2000명, 3000명으로 불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왜? 베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은 빵조차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예수 능력을 우리는 잘 믿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흙에서 와서 유에서 유가 창조된 인간이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빵 한 덩어리로 3,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좁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바할 때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단순성과 내맡기는 무엇에?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많은 곳에서 천명 선교사들이 어디 가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강구들을 들어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것들이 하나씩 그 생명력을 띠고 그것이 멀티플라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물 건너에서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이 그걸로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 적은 재정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믿음은 약해지는가. 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믿음을 나눌 때 내가 가진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것을 살펴보면 너무 작아요.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재능이나 없는 재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과 재능과 관심과 재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2렙돈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그 2렙돈의 과거에 말씀하시죠. 그 과부의 기적을 저는 보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것도 아이가 가져온 것을 어른들이 아니고 아이가 가져줬어요. 어른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아이의 순수함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아이가 가져왔어요. 근데 걔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5,000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가 가져온 것을 내놓았을 때 예수께서 그것을 멀티플라이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병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이에 장사를 지내고 슬픔과 배고픔과 그 다음에 어둠과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충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캄캄한 밤에 이제 먹을 것도 없이 이제 배를 굶주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있는 것을 나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나눠줄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빈손으로 너에게 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받은 것을 나눠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나눠주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득권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늘 감사하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공의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너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요, 목사들에게 간혹가다 감사하다고 주는 게 있어요. 목회 초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 줄 알고 야금야금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주는 것은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가야 되는 통로였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걸 처음에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에게 오는 집합소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우리가 주게 되더라고요. 네. 목회인이 그럴 뿐일지인데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것, 예수께서 받았던 것들을 뭐예요?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까 엠퍼시, 심퍼시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께 받은 축복을 그냥 받아놓고 창고에 가다 놓고 꼭꼭 감춰놓고 나 혼자 배불리 배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그 창고를 열어서 조금씩 한꺼번에 풀어보면 당신도 가라지니까 조금씩이라도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고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원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거두셨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니 우리가 남을 축복하지 않다면 그분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니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오병이 하는 사건의 인시던트 또는 액시던트, 어떤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인 것이냐. 그리고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일이 있었네. 예,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도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주어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오병이어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제가 네팔에 있는 김종 목사가 학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작업사역으로 셀프 서포팅 미니스터가 돼가지고 네팔을 갔어요. 가지고 저한테, 선배님, 여기 정말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데, 그때 당시는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이면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중에 어떤 버킷리스트냐고. 저기 하와이를 가고 싶다. 저기 백두산을 가고 싶다. 저기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가고 싶다.
뭐 저 남아공에 어디를 가고 케이프타운에 그 테이블 마운틴을 가고 여러분 그게 버킷리스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내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한국에서는 세우려면 5억, 10억, 50억 들어가니까 여러분 뭐 돈 많이 버는 분들은 그런 꿈을 이루어야죠. 청량리과 같은 유재성, 삐땅기 성령외과 같은 분은 뭐 48억을 들여서 뭐 교회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교인들도 모금이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 같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제3세계에다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우리 이름으로 또는 누구 이름으로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당시에 일산에 있을 때 평생을 혼자 살아오신 분이 계세요. 독신으로 혼자 살아오신 분. 평생을 베비시터, 애기 보는 일을 하면서 250만 원,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 그 살아오신 돈으로 저기 부산에 땅 하나 사놓고 하나 아파트 하나 사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남양주에 살고 계세요.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사셔요. 형제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내가 그 얘기를 잠깐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500만 원 있는데요. 이걸 좀 교회 짓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김종훈 목사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김종훈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500만 원인데 나중에 건축하면서 뭐 300만 원이 더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 500만 원만 주셨지만 다른 사람이 또 동구에 있어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를 헌당을 했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헌당하고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서 헌당식 할 때 우리 김종훈 목사가 목사님 이 교회가 그 집사님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인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한 일은 그 사실을 엠퍼시하고 또 심퍼시해서 그분에게 전달하고 그분이 또 그 엠퍼시, 심퍼시가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자기의 쌈짓돈 같은 돈을 평생 혼자 살아오면서 그 돈을 헌신했을 때 제가 그대로 전달해서 김종호 목사 그걸 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집사님한테 전달해 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감사를 표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요 이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내고 11금 내고 다 했는데요. 제 그 이름으로요 우리 어머님 이름으로요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그 공감이 일어나서 심퍼시, 엠퍼티가 일어나서 그분을 전달하고 그분이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분이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린 천주교의 그 헌신한 마더 테레사를 우리가 많이 칭송합니다. 왜요? 그 평생을 죄 사업에 헌신했기 때문에. 근데 마더 테레사 이런 말씀했어요. 테레사는 3실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3실링과 함께 하신다면 테레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테레사도 정말로 그 루마니아 그쪽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헌신하면서 인도에 가서 캘카타, 콜코타라고 하죠. 콜코타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 살았어요. 비록 천주 교인이었었지만 그런 헌신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재림 교인이나 교인이나 진실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삼실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한 말이에요. 시작. 개인적인 책임을 이행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대로 일하라. 여러분 도르가나 다른 사람 또 돈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무슨 이렇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내가 제일 가난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아니 기관에 있으면 아들아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바친다면 하나님께 섭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어떠한 번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좋은 자가 계시다. 어떠한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친구가 계시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동정이 많으신 엠퍼시와 심퍼시가 풍부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눠주라.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라고 하시는 그분의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도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9년 전에 에티오피아로 우리가 선교를 갔습니다. 교인 12명이 갔어요. 김윤호 장로님이 이제 의사인데 부천에 목사님 우리 한번 해외 선교 가시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분이 비행기표 절반 정도를 데리고 가지고 그분 부인하고 또 성도들이 저하고 뭐 우리 집사람도 가고 12명이 갔어요. 그래서 A380 그 2층 아시아나 버스 있잖아요. 비행기 2층으로 된 거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 그 비행기로 우리가 방콕까지 갔다. 거기서 또 에티오피아 항공으로 바깥하고 그 아디스 아바바까지 갔어요. 전도회를 일주일 가라고 아침에 새벽 6시에 저보다 말씀을 주래요. 그래서 아침 6시에 한 200여 명 모아놓고 저녁에 한 800명 모아놓고 제가 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막 모든 우리 교인들이 합해가지고 그 환자들을 한 500명 이상 환자를 봤어요. 우리 김윤호 장로님 열심으로 안경을 우리가 한 500개를 얻어갖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눈도 이 안경도 안 써요. 돈이 없으니까 안경도 안 써요. 그래서 500개를 안경을 가져갔는데 그날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경 무조건 잡아가지고 눈에 맞춰봐가지고 맞는 걸로 쓸고 가는 거예요. 500개 먼저 선착순 해놓으니까 막 돗대기 시작이 돼가지고 아니면 이걸로도 쓰고 맞는 걸로 가는 거예요. 맞는 걸로 하나씩 쓰고 가는 거예요. 네. 약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우리가 여기 오창준 외과의사 선생님이 약품을 이만큼 줬어요. 무료로. 중앙외과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약품을 이렇게 무료로 받아줘요. 약국에서도 막 약을 줘요. 무료로. 그래서 거기다가 창고에다가 약 창고를 장해놓고 오창준 외과의사 선생님이 우리 해외 선교 간다고 그러니까 박스로 이만큼 줬어요. 그걸 다 가지고 우리가 싸가지고 가서 다 분류해가지고요. 환자들 낮에는 그거 계속 그거 하고 아침 저녁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해요. 전도회를 마치고 이제 저쪽 알바민치로 이 전경수 목사님이 BMW 회장 바이시클 미니스트리 오브 미션 그 있잖아요. 예, 갔어. 알바민치 우리 좀 쉬려고 갔어요. 일주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려고 예수님처럼 이제 오병 물 건너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기분 넉넉하게 갔는데요. 그분의 계획이 또 있었어. 우리는 모르고 간 거지. 갔더니 알바민치 그 앞에 그 국립대학교 한 3만 명 되는 큰 국립대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놀러 갔는데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여기 교인들이 거기 학생들 교인들이 있는데 한 20명 정도 나온대요. 여기 교인들이요. 여기 땅을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BMW 회장이 영어가 잘한데
그러니까 회의를 꼭 내일 나한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스피커로서 이제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우리 교회 따라간 아까 그 과부 얘기했잖아요. 과부가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 집사 박 집사님 따라갔어요. 박 집사님 그 광경을 다 보시고 그 엠퍼시가 일어나고 심퍼시가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 큰 3만 명이 되는 25명이 방이 조그마한 방 한 5평도 안 되는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때는 못 들어와가지고 바깥에 서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집사님이 덜커덕 약속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저기요 맹지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팔면 3천만 원쯤 되거든요. 그거 제가 헌납하겠습니다. 팔리면 옵션 팔리면 맹지 땅이야. 팔리면 헌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땅을 살 수 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얼마나 갈굼을 당했는지 그 돈 언제 보내주세요. 빚 져버렸어, 이제. 3천만 원이 빚을 져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3천만 원 언제 보내줄 거예요? 언제 보내줄 거예요? 보내께서 죽겠더라고. 아주 그 집사님한테 내가 전달했어. 집사님 또 왔는데요. 메시지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다가 팔리면은 내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팔리면은 또 계속 언제 주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다른 3천만 원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가지고 지금 여기 교회가 보이죠? 여러분 이 땅이 그분이 헌납한 땅이에요. 근데 이 땅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수 목사님이 또 여러 개 전 세계 다 호소를 해가지고 전정권 목사님이 또 여기 배임들 회장해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오병이 계좌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3천만 원 시드머니가 이 땅을 샀다면은 또 다른 분의 헌신들이 모여서 지금 15,000명이 그 학생들 전도한다고요. 여기 한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완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최초의 시드머니를 준 구목사님과 그 선교 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우리 김윤호 장로한테 보내주면서 우리 그때 선교여행의 씨가 지금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분도 감사하고 기쁘고 저도 감사하고 모두가 이 알바미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내 사진도 또 박 집사님 보냈어. 박 집사님 암을 앓고 있으면서 했지만 그 당시는 그 처음에는 약속을 쉽게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지만 나중에 헌납을 하고 난 뒤에 이분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자기 이름으로 교회가 네팔에 하나 세워지고 지금 여기 이디오피아까지 2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일 평생을 해오는 중에서 뭐 자녀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2군데다 세운 거야. 이분이 전도관에서 재림교회를 개종한 분이야. 전도관에서 그 어머니도 전도관에서 그 박태선 장로 그러다가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재림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통해서 그거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2개 교회를 세워요.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교회를 2개나 세운 거야. 바닥에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 양반이 그 기쁨으로 살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곳, 예수님께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곳,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곳, 저런 아프리카나 저런 네팔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지금 도움 요청이 와요. 정여수 목사 터키 이스탄불에서 10년 살다가 평생 거기서 살기로 원했는데 이번에 스리랑카로 발령이 나서 스리랑카 와서 그 얼마나 많은 할 일이 있는지. 네. 방글라데시가 이면주 목사도 많이 했지만 또 이 김원삼 목사 방글라데시도 얼마나 많은지 또 김혜성 목사나 저기 네팔에 있는 이 김종호 목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할 일들이 많은지 막 호소가 와요. 제가 지금 너무 연약해서 저는 뭐 소액만을 이렇게 기부를 하지만은
되는 분들은 조금씩 해서 그분들이 그 염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바라는 거예요. 네. 1500이 기여를 경험하면서 이게 여러분 마지막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역사가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중간 영혼들이 많이 불리움 받아서 하늘 가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